할렐루야 찬양대 헌신 예배를 신앙 고백하심으로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공정녀 마리아를 생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형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08장을 부르겠습니다. 매주 우리 은혜로운 찬양과 찬양대를 성장 발전시키기 위하여 혼신의 꿈을 다하시는 박중원 장로님 지휘자님 나와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찬양을 받으시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2012년도 저희 할렐루야 찬양대를 통하여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성도들은 큰 은혜가 된 줄을 저희는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찬양대가 부족한 가운데 이 어려운 경제 현실 속에서도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올해를 마무리하게 하심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고 땀 흘리는 그러한 봉사의 열매가 가정의 행복과 사업의 번영과 자녀들의 앞길의 축복으로 열매 맺게 하시고 저희의 믿음이 날로 더욱더 성장하여서 신풍재단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담당하는 저희 할렐루야 찬양대원이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각박한 현실 속에서도 저희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더욱더 선한 일에 힘쓰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성령 충만함도 받을 수 있도록 저희에게 큰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은 저희가 1년 동안의 감사의 헌신을 올려드리는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목사님의 말씀도 저희에게 가슴 깊이 새겨지는 마음판에 새기는 귀한 말씀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처음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신약 59쪽입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아멘. 부족한 저희들을 찬양대로 불러주시고 찬양할수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하는 찬양대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가석호 전사님 나오셔서 자고 깨고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7절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비유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려놓고 밤에 자고 낮에 깨고 하는 동안에 그 씨에서 싹이 자라나고 하지만 그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를 알지 못한다. 자라나는 씨에 비유라고 이렇게 제목이 붙여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눈여겨볼 것은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노력하는 것과 별 상관없이 진행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도 우리들의 노력하에 달려 있으니까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는 말이 나올 것 같은데요. 그 뜻밖에도 농부가 씨를 뿌려놓고 자고 깨고 하는 동안에 씨가 자라나는 것 같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얼마나 힘든 일인지. 심은 다음에도 물과 퇴비를 주어야 하고 자라면 그물 매고 잡초도 뽑아주고 벌레도 잡아야 되고 그저 밤에 자고 낮에 깨는 동안에 씨가 자란다고 하는 말은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하는 말같이 들립니다. 예수께서 농부의 그런 수고를 절대 모를 리가 없으시겠죠. 하지만 여기서 예수님은 그런 수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아무리 농부가 수고를 한다 해도 농사는 농부의 그런 수고만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농부는 씨가 자랄 수 있도록 도와줄 뿐이지 그것을 자라게 할 수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바울 사도도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꼭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아볼로는 무엇이고 바울은 무엇입니까? 아볼로와 나는 여러분을 믿게 한 일꾼들이며 주께서 우리에게 각각 맡겨주신 대로 일했을 뿐입니다.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심는 사람이나 물을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요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뿐이십니다. 라고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는 그 당시 무슨 파 해가지고 여러 파로 갈려서 대립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는 그들이 누구를 지지하든 누구를 지도자로 세우든 간에 그들의 역할은 그저 심고 물 주는 역할일 뿐이요 그것을 잘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바울 사도 때부터 이렇게 다툼이 있었고 분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때마다 분열되었었다면 교회는 아마 오늘까지 존재하지 못했었을 겁니다. 그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자라게 하신다는 믿음이 있었고 실제로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이 비유는 예수님의 비유와 비슷합니다. 자세히 보면 근데 다른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울은 자라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했는데 예수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땅은 열매를 저절로 맺게 하는데 처음에는 싹을 내고 그 다음에는 이삭을 내고 또 그 다음에는 이삭의 알찬 나달을 낸다고 나와 있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은 하나님 대신에 땅이 그렇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절로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영어 단어로 automatic입니다. automatic. 우리가 흔히 사용하죠. 자동차를 샀는데 오토를 샀냐 수동 스틱을 샀냐 물어봅니다. 거기서 쓰는 게 automatic인데 자동문, 자동차, 자동 기어 변속 이런 것들 다 automatic이라고 하는데 허나 이것은 완전한 자동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프로그램을 입력시켜 놓은 대로 그 기계가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동문도 사람이 가까이 가면은 그걸 느껴서 문이 열리게끔 프로그램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이 그것을 프로그램으로 입력을 해놨기 때문에 그렇게 자동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 구절에서 나오는 이 오토메이트란 단어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토메이트라는 단어가 딴 데서 사용되는데요. 바로 사도행전 12장 10절입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다가 나왔을 때 그 옥문이 저절로 열리지 않습니까? 그때 사용됐던 그 저절로가 이 바로 오토메이트입니다. 즉 어떤 프로그램을 입력시켜서 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신비한 힘으로 저절로 작용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땅이 싹을 내고 이삭을 폐기하고 열매를 맺는 것은 땅이 갖고 있는 이러한 신비한 힘 때문입니다. 땅은 스스로 이런 일을 합니다. 바로 이런 땅의 힘, 땅심이라고 하겠습니다. 땅심 때문에 농사가 가능한 것입니다. 아무리 농부의 수고가 있어도 이런 땅심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다고 예수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능력을 오직 하나님께 돌리는데 예수님은 땅의 본래적 능력으로 그 능력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땅의 힘에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계신 겁니다. 이 땅의 힘에 비하면 우리가 노력하는 것은 그저 밥 먹고 뒷간 가서 볼일 보고 자고 깨고 하는 것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다들 농사를 지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땅과 가까웠고 땅을 밟고 지냈습니다. 이런 땅심을 믿는 사람들 마음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사회가 산업화되어 가면서 땅을 개발이나 정복의 대상으로 여겨 함부로 대하고 파괴하면서 땅은 황폐해지고 시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부메랑으로 돌아옵니다. 우리들에게. 생태계 위기뿐 아니라 땅에 대한 푸근한 우리들의 마음까지도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고 깨는 동안에 땅이 다 알아서 한다던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푸근한 믿음을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갖고 있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땅이 썩고 있고 땅을 파면 그 안에서 쓰레기가 나오니까 우리 다들 불안한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 내가 해야 된다. 프로젝트를 세워야 된다. 땅을 어떻게 개별할까? 걱정하게 되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그들은 그 사회의 작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작아도 굉장히 작은 사람들이었죠. 그리 큰 부자도 유명한 사람도 권세 있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무슨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겠냐고 말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혹은 제자들이나 가까운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들이 노력한 것에 비해서 성과가 나지 않음을 보면서 이래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고 걱정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걱정을 하는 사람들에게 농부가 씨를 심어놓고 땅을 믿고서 잠을 자고 깨듯이 우리도 푸근한 마음으로 땅심을 믿고 잘 자고 일어나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고 일어나고 하루가 가고 한 해가 가는 것이 허송세월인 것 같아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나라는 조금씩 자라나고 있다라는 희망을 말해주고 있는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얼마 머지않아서 이제 한참 크리스마스 이제 준비도 해야 하고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계절이 오면은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오웬리의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내용의 마지막 대사가 생각나게 됩니다. 바로 델라의 대사인데요. 남편 짐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 머리칼은 무척 빨리 자라요.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델라는 남편 짐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몇 달 동안 돈을 모았어요. 근데 얼마 모으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대대로 물려받은 굉장히 멋진 시계가 있었는데요. 그 시계줄이 가죽 시계줄이 너무 낡아서 창피하니까 품에 넣고 다니다가 시계를 볼 때만 잠깐씩 보는 게 가슴이 마음이 아팠던 겁니다. 그래서 그 시계줄을 갈아주기 위해서 델라는 결국에는 자기가 갖고 있는 아름다운 금발머리를 잘라서 $20 정도 하는 멋진 시계줄을 선물로 샀습니다. 남편 짐도 아내를 위해서 선물로 받은 게 있었어요. 뭘 받은 게 있었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내가 굉장히 아름다운 금발머리였잖아요. 그래서 보석이 박힌 빗을 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지라고 하다가 자기가 갖고 있던 그 소중한 시계를 팔아서 그 빗을 샀습니다. 그래서 사서 저녁 시간이 돼서 둘 딱 만났습니다. 근데 아내의 머리가 짧아져 있는 거예요. 굉장히 놀랐습니다. 충격을 받았죠. 델라의 그 아름답고 긴 머리가 짧아졌던 것입니다. 그가 사온 빗은 아무 소용 없을지도 모르게 된 겁니다. 델라는 짐을 남편을 위로하느라고 그를 위로하면서 그 대신 내가 멋진 시계줄을 샀노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그 빗을 사기 위해서 시계를 팔았다고 말하는 겁니다. 가죽 그 시계끈도 아무 소용없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너무나 뜻밖의 일에 당황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받은 것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감동적인 선물이었기에 서로 포옹하면서 위로합니다. 그때 델라가 짐에게 하는 말입니다. 짐, 제 머리카락은 무척 빨리 자라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런 절대적인 희망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수고했습니다. 그래서 어느덧 벌써 11월 달이 다 가고 다음 주면 12월 첫 주를 맞이하게 됩니다. 한 해 동안 우리의 노력이 허투루 돌아간 것 같고 아무런 결실을 맺지 못한 것 같을지라도 우리가 자고 깨고 하는 사이에 우리가 바랐던 그 하나님 나라는 조금씩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는 농부가 자고 깨고 하는 사이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라난다고 하는 예수님 말씀의 의미일 것입니다. 무슨 기적적이고 특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딛고 있는 이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게 했다는 예수님의 이 희망의 언어가 우리를 위로하고 축복하는 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을 믿고 이 땅을 믿는 푸근한 믿음으로 한 해의 삶을 한 달 남았는데요. 그 한 달을 감사함과 평화롭고 기쁜 마음으로 자고 깨는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여,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마음으로는 우리 한 해 동안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고 느낄지라도 주여 아버지여, 주님의 나라는 우리의 자그마한 노력과 수고로 인하여 조금씩 완성되어 가고 있음을 이 시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해도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희망의 언어를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남은 12월 한 달도 기쁨과 평화 속에서 자고 깨는 시품교회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전하여 주신 전도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다 같이 찬송가 210장을 부르시면서 헌금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백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 또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되 모든 영광 받으리 함께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바쳐진 헌금을 위해서 우리 찬양대 엘토 파트장으로 열심히 봉사하고 계시는 윤민자 권사님 나오셔서 봉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찬양대와 헌신하는 이 시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이 세상을 삶을 더욱 풍성하게 소망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성령의 지혜와 인격을 갖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있는 행함의 믿음을 갖게 하시옵소서. 세상적인 가치를 뛰어넘어서 거칠의 신앙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뜻과 다스림에 순종하는 삶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헌신하게 하시옵소서. 언제나 나눔과 섬김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언제나 주님께 쓰임받는 도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바쳐진 예물 위에도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곳에 잘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은혜 받고 기쁘고 즐거운 복된 삶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우리 할렐루야 찬양도 위에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힘차게 한번 쳐드리기 바랍니다. 찬양을 한다라는 것이 참 감사하죠. 우리가 찬양을 부르는 동안에는 다른 얘기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죄도 짓지 않고 또 찬양하니까 입술이 좋고요. 또 연습하는 동안에 또 예배하는 동안에 찬양만 드리기 때문에 그것도 기쁜 일이고요. 그래서
찬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참 일찍 오셔서 또 수고하고 애도 많이 쓰시고 참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더 사역 잘 감당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내년에도 더욱더 잘 감당해 주시라고 다시 한번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찬양대 찬양을 드리면서 항상 은혜를 받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광고했습니다만 우리 작년에도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협력해 주셔서 김치를 이렇게 많이 쌓아놓아서 행사하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이 여신도들이 일을 하는데 아주 좋았습니다. 여러분들 올해도 김장하시면 조금씩만 교회에다 가져다 주시면, 우리 교회가 따로 이제 김장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져다 주시면 행사를 위해서 아주 유용하게 쓰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쁜 마음으로 헌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212장을 부르신 후에 목사님 축도로 저희 할렐루야 찬양대 헌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기름 부으심이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특별히 헌신합이 예배하는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위에와 오늘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